PPT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모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교제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작을 살펴보면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전부터 사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이런 이제 전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거듭남과 제사함과 그리고 칭의와 양자됨과 또 성화 그리고 영화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이 베풀어 주신 것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또 좀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제해 볼까 합니다. 이제 우선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본질,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8가지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느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또 2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냐, 또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PPT 화면을 못 보니까 이제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이제 읽고 성도님들 같이 읽고 그렇게 교제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같은데, 자, 시작.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가 마이크를 좀 잡고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시작. 생명의 연합, 유기적인 연합, 개인적인 연합, 분리될 수 없는 연합. 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또 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 모임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고, 마치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이상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는 이미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더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오해하고 있는 걸 볼 때, 이거 참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융합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이를 붙일 때 까프를 이용하듯이, 아니면 나무나 금속을 붙일 때 본드나 오초 본드를 이용하듯이 그렇게 붙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설탕이나 소금을 넣으면 설탕물이나 또 소금물이 되죠. 그것은 화학적으로 이제 결합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해하는 것이 마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 이렇게 하고, 또 사이비 종교나 타 종교에서 어떤 완전 혼연일체가 돼서 자기는 없어지는 이런 어떤 연합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성경 이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연합이 아니면 어떤 연합이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시작. 호감이나 흥미 예. 연합이 아니다. 호감이나 흥미 연합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어떤 동아리나 아니면은 뭐 어떤 클럽 이런 데 보면은 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어떤 뭐 그 자전거 모임도 있고 아니면 뭐 볼링 모임도 있고 뭐 수영 클럽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모임에 가서 그 같이 어떤 뭐 회합을 하는 이런 흥미나 또 자기의 어떤 취미에 맞는 그런 연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자칫 이렇게 너무나 피상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할 때에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좋으면 나오고 싫으면 안 나와요. 교회를 그렇게 이제 너무나 우습게 보는 거죠. 이 교회는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인데 교회는 알듯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그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는 주관적이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뭐 힘들면 교회를 떠나지 또 다른 교회를 가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왜 하느냐? 세상에 있는 그런 모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취미나 흥미 위주로 뭐 오락 위주로 모여서 있는 그런 세상적인 모임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안에 그 각각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연합이다. 그 화면을 보고 이제 제가 중간에 끼어넣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한 말씀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하면 우리 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되길 원한다 하면서 혼, 영, 몸을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퍼시케, 퍼뉴마, 소마.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성경 언어에도 그 혼과 영과 몸을 구분했는데 우리 몸이 그렇다고 해서 3등분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합한 자 한 영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가까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육신이 도대체 뭐냐?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주로 단성론 한쪽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육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이제 이교 철학인 플라톤의 그 철학에서 나온 건데, 물질은 악한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악한 육체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그림자도 없었고 예수님이 발이 공중에 떠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오고, 오늘날도 있는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유니테리언 교도들이 그런데 지금도 대구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 뭐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요한 서신에서도 그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트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뭐 영으로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을 깨달아야 된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제 이단들이 나왔는데, 이 451년도에 이제 칼케돈에서 이제 이런 많은 이단들을 그 물리치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정립을 한 것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하는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그 신성과 인성이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이지 않고 그리고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그분이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신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둘째 사람, 그리고 또 한 표현은 뭡니까? 마지막 아담. 자, 이것은 사실 좀 이제 이 표현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둘째 사람 예수님에 속한 사람.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사람, 이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복음서를 볼 때 어떨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는 어떤 인간과도 다른,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판자는 한 영이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성령이 내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합하여서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심지어 예수님의 4명의 동생들도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한 줄 압니까? 무당. 무당은 알아요. 무당도 가짜 무당은 몰라요. 진짜 신들린 무당은 우리를 볼 때 부정 탔다 하고 점을 안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징적인 그 5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목자와 양.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시체입니다. 목자도 양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죠. 요한복음 15장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면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분해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우리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 다음 하면 뭐죠? 다섯 번째, 생명의 연합. 다섯 번째요? 네 번째가 실질적인. 예, 세 번째 영적인 연합. 그 다음에 말씀 있죠? 세 번째 영적인 연합 다음에 말씀 없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것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비로운 연합은 말씀이 뭐죠?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섯 번째 생명의 연합 말씀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6절.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생명은 그 성경에서 원어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오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영어의 바이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바이올로지라고 하면 생물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오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조예라고 해서 이것은 피조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연합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조되지 않은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이라고 하는 절대로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생명을 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그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세 가지 감정,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의지적으로 사랑 안에 연합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사랑 안에 연합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의 심오한 깊이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그 분명한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정말 모임의 그 조지 커팅인저님이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이런 비유를 이제 잘 하시는데, 구원의 확신, 안전, 기쁨을 쓰시는 그 행전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닭이 이제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 중에 어떻게 보다 오리알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닭은 이제 뭐 오리알하고 계란하고 잘 분간은 안 되는데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크기도 좀 크고 오리알이 두께도 조금 더 두꺼운데, 근데 닭은 이제 다 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꽤 나는데, 병아리와 오리 새끼가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어느 게 병아리인지 오리 새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갓 태어난 게 병아리인지 오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물에 넣어보면 압니다. 병아리는 물에 넣으면 꼼짝 못하고 죽어요. 근데 오리 새끼는 좋다고 헤엄칩니다. 이 본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뭐 똑같이 몸이 아프고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똑같이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막 좌절도 겪고 낙담도 되고 절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내가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하는 보험식으로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죽을 때야 써먹는 그런 보험 정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신비함에 연합된 그런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 정말 내가 왕자인데, 한 나라의 왕자인데 왕자라는 신분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도둑놈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무슨 선문화 받으시 참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연합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 천국이 우리가 가길 원하고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냐? 그 사랑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고 하나가 되었고 분리되지 않으면서 완전한 일심동체, 그것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성도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것은 내 혼자만 있는 어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 주관적이고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가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 못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한 시점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인지 그 전에인지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기도를 26절까지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몇 번 나오느냐, 22절 말고 4군데 더 나오니까 5번 나옵니다.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 하나라는 것은 그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 그 가운데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암송하고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이제 이 의미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한 연합이고 그리고 생명의 연합이고 이것을 이렇게밖에 사실 우리가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을 내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금은 그런 성숙도나 깨달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훗날에는 이것이 모두가 얘기를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언어라는 한계 안에 내 자신이 그 이해가 떨어지고 그것을 다 못 깨달을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는 알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더 이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분과의 하나 되는 연합으로 이끌기 원하셨던 그분이 이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더 가까이 사랑의 속성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온전하게.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유기적인 연합이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생명의 연합과 유기적인 연합의 차이는 생명은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유기적인 연합은 그 우리 몸에 서로 지체들이 서로 연락되고 상합하고, 그리고 서로 그 순환되면서 혈액으로 한 몸 안에서 흐르면서 그 한쪽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도 온몸이 아프듯이 서로 유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하는데 무조건 따라와, 너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러한 일방적이고 어떤 독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함께 가자, 우리가 기쁨을 나누자, 그리고 그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주님과의 그 어떤 그 연인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둘만의 기쁨을 나누듯이,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우리의 몸이 한 몸으로 다 연락되어서 함께 자라듯이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 우리의 어떤 생각의 한계, 또 우리의 어떤 우리 마음의 옛사람의 죄성의 한계,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분의 그 주권에 우리가 이끌려갈 때 정말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신사적이시고, 그리고 너무나 온유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이런 나를 그와 그렇게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외모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들쑥날쑥 시소타듯이 하지 않고 정말 꾸준하게 변함없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작. 7. 개인적인 연합이다. 그 다음 말씀 다음 시작.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왜 이제 이것을 개인적인 연합이다 했냐면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오해하고 정말 잘못되게 가르친 것이 사실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3세기,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제 3세기인가 4세기 살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이야기했고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뿐 아니라 흔히 교회에서 이단들이 그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말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 어떤 교파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교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구원파에서,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모임에서 우리의 부름은 다 다르고 각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과의 1:1 연합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지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교권주의로 그 교회에 절대적으로 그 교회만을 내세우면서 그 교회를 떠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끔찍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제가 얘기는 없지 싶은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어떤 단체, 조직, 교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옹졸한 너무나 그 편견과 속 좁은 생각으로 우리만 구원이 있다, 다른 교회는 없다고 하는 그건 완전히 이단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첫 번째 개인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이름대로 각각 하늘의 별도 이름대로 부르듯이 우리 각각을 이미 뱃속에서 아시고 그분이 때에 맞춰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이제 맥도날드 행제님은 구원받기 전에 거룩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그리스도와 연합도 구원받기 전에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시고 다듬으시고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신념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래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구원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도 합니다. 아니 구원은 다 다른데 내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어떻게 자기 기준으로만 계속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았다 할 때 그거는 죄사함의 말씀이 아닌 구원이 아니다고까지 편협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은혜로 죄악에서 구원 건짐받은 자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은 다양한 어떤 구원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로서는 공식처럼 이 구원의 공식을 외워서 잘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이지 말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열매로 그들 안다. 우리의 어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작. 8.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다. 그 다음 말씀이 뭐가 있죠? 로마서 8장 38절.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구원의 확신, 안전, 기쁨 가운데 들어갑니다. 흔히 그냥 공식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정말 멋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교리화돼서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구원의 영원성을 얘기할 때 그것이 증거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려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사는 것에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것이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가 될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또 정말 자기도 자기를 스스로 용납지 못할 큰 죄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라함과 또 우리 삶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너도 급해지 그렇지 묻는 계집종 속였네. 주를 부인한 이튿날 예수님 돌아가셨네. 닭의 울음을 듣고서 그는 울었네. 알았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셨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다면은 진짜 영원히 용서 못하고 결코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 거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마음에 칼을 품고 저주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보다 더 큰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을 보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는 그 예수님 부활했을 때 없었어요. 도마가 그랬어요. 내가 그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창 자국을 받은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런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책망 한마디 안 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영원한 언약,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 1. 성경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자, 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까? 나흘을 무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은 돌을 파고 돌 안에다가 염을 하고 그냥 시체를 두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장례법입니다. 근데 나흘이나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냄새가 납니다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깁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기고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나사로에 나오느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습니까?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썩어 문드러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은 믿음이 원인이 되고 구원이 결과가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그러면 그 먼저는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가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살려주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 그 성령과 믿음으로 성령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분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셔서 시간 속에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뒤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이 노쇠같이 뻣뻣한 이 목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녹이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했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마치 자기가 뭐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마음이 착해서 자기가 특별한 뭔가 있어서 그거는 영적인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한다는 분리시키고 준비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가르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연합인데 시간이 다 돼서 그 뒤에는 다음에 하고 또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조금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이 성경의 교리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또 굳건해지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추출해서 요약을 해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무슨 말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주님, 이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주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이상.